샬롬, 반갑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8장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9절에서 23절, 11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제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배하지 않는 나를 혐오하여 거룩을 이루게 하소서. 예배하지 않는 나를 혐오하여 거룩을 이루게 하소서. 말씀을 읽었지만 역시 좀 당황스럽지요.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그냥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아멘이라는 화답이 나옵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되었을 때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통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아 숨겨진 뜻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의 깊이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어제 육지 짐승에 관한 말씀은 친근한 동물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잘 들어보지 못한 생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더 까다롭습니다. 주일 설교에 일부러 이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어제 온라인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의 근원적인 것, 즉 이렇게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혐오하라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대원칙, 물고기와 바다에, 즉 큰 물에 사는 것들과 강에 사는 것들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합니다. 이러한 본문 연구에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더글라스라고 하는 여류 신학자는 각자의 영역에 적합한 종류의 이동 기관을 갖춘 동물들은 정결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가지고 수영을 합니다. 둘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정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수중 생물은 혐오스러운 것이지요. 우리가 잘 먹는 것들,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 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어제 육지짐승의 경우에는 너에게 부정한 것이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하다는 표현 대신 더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즉 본문에는 쉐케츠라고 하는 가증한, 혐오스러운, 역겨운 등의 의미를 가진 아주 강한 단어가 계속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어근의 다른 형태인 쉐쿠스는 쓰레기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지시하며 자주 우상이나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부정한 새들 20가지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육식을 하고 사체를 뜯어먹는 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의 대부분은 부정한 장소인 광야와 황무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전부 부정합니다. 새들의 원어 이름을 번역한 우리 성경이 사실 맞는지도 잘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이 다른 새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독수리는 대머리 수리로 보기도 합니다. 이 새가 광야에서 사체와 썩은 고기를 먹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가증한 것, 부정한 것입니다. 이 새는 하늘을 지배하기 때문에 몇몇 종족과 민족들 사이에서 뭔가 우상으로 또 자신들의 어떤 상징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타흐마스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올빼미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나 황조롱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갈매기는 원어로 샤프라는 단어인데 무슨 새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샘의 종류는 네츠라는 단어인데 송골매로 봅니다. 사자새는 원어가 카트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토하는 것입니다. 70인용과 라틴 벌게트 역에서는 이 토하는 새, 펠리칸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바다와 관련이 없는 광야에 사는 것으로 이 단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작은 올빼미 종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새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대머리 수리의 일종으로 봅니다. 이집트 수리라기도 하는데 큰 물가에 서식하는 물수리로 봅니다. 오디세, 두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는 머리 장식이 화려한 새인 후투티로 보고 있습니다. 20절 이하 거의 모든 곤충들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면 혐오스러운 것으로 부정합니다. 4가지 메뚜기가 부정한 나는 곤충의 예외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는 능력이 있고 뛸 때 사용하는 꺾인 다리인 한 쌍의 큰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뚜기의 동작은 그것들이 사는 영역에 적합하기에 정결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원어로 하갑이라고 하는 팥종이는 벼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의 침이 아니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증이 영이라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는 생물을 차별하고 가증하다 하신 생물들을 다 죽여버려라 뭐 그런 뜻이 전혀 아니지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일상의 예배자로서 살지 못하는 것을 무엇보다 가증히 여기십시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혐오하자 하는 것이지요. 그 연약함을, 그 말씀 지키지 못함을, 불순종함을 혐오하십시다. 그 혐오함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이 열망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